그래서 제가 협에서 오늘 왔습니다. 와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이라는 게 있겠죠. 네,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요즘까지 더울 때 정말 뭐 어디 모이는 것조차도 귀찮은 내 몸 하나도 귀찮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니까 그 모임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이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곳에 하나님께서 큰 성령이 함께 임하시기를 위해 좀 기도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제 저희도 이렇게 저희는 뭐 주일 예배만 이제 이렇게 지키고 평소에 예배할 그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도할 기회도 없지만 혹시나 또 이제 기회가 되어서 또 이렇게 되어지면 가능하면 좀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하는 그런 결심의 계기가 되고요. 회사에 들어가면 저는 새벽 한 4시 정도쯤 일어납니다. 4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 부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아침에 물류센터가 저희가 덕양구에 있는데 덕양구에 가서 물류센터 일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갈 택배 배송일인가 그것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가 불광동에 있어요. 은평구 전천역 3번 출구 앞에 있어서 그쪽으로 좀 들렸다가 그리고 역삼동에 나오면 1시입니다. 그래서 1시에 나오면 7시까지는 어느 누가 저를 불러도 저는 움직이질 않아요. 아쉬운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 근데 저는 안 갑니다. 김홍민 목사님 따라서.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사실 온 거지 사실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온 것 같고 저 자체가 먼저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사업을 하는 것 이전에 있어서 신앙적인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통합식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저는 교회 음악을 했습니다. 교회 음악 합창주의 전공에서 교회에서 40년쯤 지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의 교회를 제가 마지막 사역으로 올해는 이제 은퇴를 할까 조금 더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그 교회에서 주의자로 40여 년 동안 지금 이제 그 사역을 했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뜻은 뭐냐면 선한 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기업 이런 표어가 정해서 선한 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기업. 예,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조심스러운 게 내가 거짓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이득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야합적인 것을 하면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내가 비춰봤을 때 좀 정직하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가장 좀 두려워요. 사람은 제가 속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좀 양심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부에 나오면 저는 교회 제 직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제 부인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이렇게 기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것에 못 미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가장 크다라는 제 심정이 가장 커요. 그래서 대수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그저께 17,000명 정도의 회원이 18,000명대가 넘었었습니다. 무슨 다단계 회원이 아니고요. 그런 회원 멤버십을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10년 동안 제가 했었어요. 그동안 저를 위해서 뒷바라지 많이 해주신 우리 김장수 된다 박사님 저랑 몇 년 동안 같이 협업하면서 회사에 고문도 일으켜주셨고요. 같이 협력하시는 그런 마음인데 그 중에 제가 보면 저희 회원들 가운데서 목회자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 원장님들, 교회 재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직자분들.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서 정말 이 가운데 제가 강남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살벌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있으면서 제가 빅뱅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원래 저 회사는 저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마에스트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장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마에스트로 그러다가 너무 딱딱하고 발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재미나게 귀에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빅뱅이라고 한 겁니다. 우주 이론이긴 하지만 저는 왜 빅뱅이라고 했냐면 유통의 어떤 혁명을 한번 이뤄보자.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유통의 혁명을 이루고자. 그래서 제가 역삼동에 딱 진출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 저 단가 가지고 저 가격 가지고 저 사람 가지고 1년을 못 버틸 거다 그랬어요. 거기는 임대료가 요만하면 뭐 한 250만 원, 2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저도 임대료 벌써 4억 가까이 내는 거잖아요. 10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부어주셨죠. 그리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를 누구과 같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회사가
그래도 정말 선한 경영으로 잘 우뚝 서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맨날 이렇게 순풍만 있겠습니까? 큰 파도가 한번 저한테 와서 쓰나미가 한번 저를 한번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생을 했죠. 그게 불과 3, 4년 전인데 하나님 내가 좀 더 큰 돈 벌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손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떨어질 만큼 힘든 상황, 내가 남 떨어지는 것을 한 발만 더 떨어지면 이제는 사업이 뭐보다 힘들 거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저를 한 발을 앞으로 당겨주셨어요. 조금 더 당겨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김옥원 원장님 아시죠? 한의사. 그런 분들, 유명한 분들을 저한테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분이 하지 못하는 걸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회사의 매출을 회복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저희 회사에 계속 입점되어지고 회사의 밸류가 쌓이니까 사람들이 회사에 소문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글자 그대로 이제 어떤 빅뱅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유통의 환경을 지금 역사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저는 이제 하나하나의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87년도에 삼성 시계 출신입니다. 이병준에는 살아계실 때 삼성 1기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시계 사업부에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갖고 싶은 게 하나인데 손목시계였었어요. 제가 학교를 딱 이렇게 하교하고 나서 중학교 때 버스존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정말 금방이 하나 있었어요. 금방. 거기 앞에 딱 보이는데 거기에 애니카라고 하는 시계가 있었는데 파란색 시계인데 너무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배터리로 가는 시계가 없이 전부 자동 시계였는데 야, 저 시계를 내가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시계가 사고 싶어서 제가 시계방 주인한테 물어봤죠. 사장님 이 시계 얼마쯤가요? 했더니 그때 당시 6,000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시계가 너무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신문 배달을 했어요. 친구 따라서 신문 배달을 하게 됐어요. 6,950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그 시계를 샀어요. 물론 그 시계를 사가지고 물론 불량배한테 뺏겼죠. 제가. 그래서 이제 시계를 못 차게 됐는데 그 계기가 돼서는지 이렇게 시계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삼성시계 입사시켜 주셨어요. 그 삼성시계에서 입사해서 1기 사원으로 있다가 이병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취임할 때쯤 돼서 회사를 제가 수습하는 도중에 그래서 앞으로 내가 대학원도 가고 더 공부를 하고 하려면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어떤 분이 저를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날 보내줄 수 있는 건데 삼성 그만두겠다. 하나 보내주겠다. 그래서 저는 삼성 배지를 딱 내려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중간 브랜드 갔죠. 근데 가장 제가 그 삼성을 그만두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그 왜 그만뒀냐면 그 들어가기 힘든 삼성 그리고 그 당시 제가 8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혼해서 왜 삼성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저한테 시집 왔는데 왜 그만두냐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 걸림돌이 뭐냐면 삼성은 제가 89년도 당시에 월급을 그때 76만 원 받았습니다. 하루에 일비를 주는데 삼성에서 4,000원씩을 줬었어요. 택시비 700원 할 때. 그때 당시에 회사 조건이 뭐냐면 매달 마지막 주는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무를 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야 하는데 지휘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걸림돌이 돼서 태평로에 출근만 하면은 저는 아침에 택시 타고 교회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내가 이것은 내가 비양심적이다. 내가 회사에 돈을 받아서 출근 안 하고 교회를 간다. 또 이런 것 때문에도 마음이 걸리고 해서 제가 과감하게 사표를 겸해서 내게 되고 중간 브랜드 회사에 이렇게 있다가 저는 시계를 창업했습니다. 소모시계를 창업해서 계속 예물시계를 만들었어요. 예물시계를 만들어서 굉장히 회사 브랜드가 막 키워지면서 참 승진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시계를 저희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장수 박사님께 하나 드렸지만 그런 것과 정부 시계를 지금 저희들이 소모시계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뭐 발이 그렇게 많고 입이 많고 손이 넓어서 그 많은 일을 하느냐? 저 회사 제품을 지금 약 350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구두 공장입니다. 기능성 구두 공장이에요. 혹시나 종로 5가의 연동교회 앞에 가면 기능성 구두 파시는 데는 아시는 목사님이 계시죠? 가시면 거기 구두 팔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능성 구두. 목회자분들에게 한 30만 원대 신발을 파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회사가 제마라고 하는 회사랑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떴다가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요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신발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만들었냐면 목회자들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만들어요. 저는 지금도 제품 개발하는 게 다 그런 쪽에 일이에요. 교회의 모든 초점이 다 맞춰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저는 제가 기능성 구두를 하게 되고 기능성 구두를 판매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저희는 거의 공장에서 조그만 생산 이유만 남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목사님께 공급을 했어요. 그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와서 제가 가장 이제 좀 따끈따끈하게 저희가 좀 빛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역시 그 먹는 거입니다. 먹거리를 제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의 마음의 소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손님들이 오셔서 5분하고 딱 갈비탕을 먹으러 갔더니 하나에 15,000원씩 올랐더라고요. 12,000원짜리. 그러다 보니까 한 75,000원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거 출혈 심하겠다. 오늘날 그런 생각 퍼뜩 지나가는데 그 아이템이 저에게 오늘날의 떡국, 쌀국수, 미숫가루, 냉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퍼뜩퍼뜩 들어갈 때 지혜를 주시면 저는 맨날 그걸 제 저걸로 삼아요. 그래서 구상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떡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떡국을 제가 만드니까 어떤 분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 여름에 더운데 누가 떡국을 먹냐? 떡국은 겨울에만 먹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럼 여름에 뜨거운 설렁탕을 안 먹나?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말이 맞죠? 맞는 건 맞죠? 그래서 제가 떡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떡국은요, 우리나라 3개, 4개 업체가 있지만 오뚜기 같은 업체는 3월이면 떡국 생산을 아예 안 합니다. 왜? 떡은요 10월까지 생산을 하면 떡이 물러버려요. 그래서 못 팔아요. 그래서 저는 안 파는 거를 만들자. 남들이 안 하는. 그래서 저는 오뚜기보다 매출이 더 높아요. 안 하니까 걔네들. 그래서 저는 떡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다 공급할 거냐? 팔아야죠. 안 팔리면 떡 다 상해버리는데 떡은 유효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 고민해가지고 있다가 이거는 한국교회를 먼저 시사 제공하는 데 써야 되겠다. 두 번째, 강남에 흘러다니는 많은 네트워크를 하면서 고생하면서 다니는 이분들에게 내가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가야겠다. 그 두 가지 생각이 제일 컸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적용을 한 적재적소에 아주 그냥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잘 적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떡국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모여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분수에서 떡국 주문을 엄청나게 하고 쌀국수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저희가 빅뱅 그러면 떡국 이걸로 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럼 이제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하죠. 제가 남의 회사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해서 마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편의점에서는 떡국이 일회용 떡국이죠. 2분 만에 끓여 먹는 떡국이 3,700원. 그런데 이번에 200원이 올라서 3,9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쌀국수는 청정원께 2,700원, 그 다음에 2,000원짜리 농심에서 나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가격으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대메이커를 이기겠어. 그래서 공장가에서 우리가 100원이든 150원이든 남는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 해서 떡국 3,900원짜리 1,500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냥 노동비도 안 나와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국수를 저는 10년 전 가격으로 1,000원에 그냥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점심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곳곳마다 그냥 쌀국수를 시켜먹고 모이는 곳곳마다 떡국을 시켜먹고 이러면서 매출이 한 그냥 만 공짜 얼마 안 돼. 3개월 만에. 저는 우리가 6개월 유효기간을 찍는데 유효기간이 6개월 안에 팔아야 돼. 팔면 다행이죠. 근데 이게 2주면 다 나가요. 250박스 9,000개씩 나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름인데 이렇게 여름이 돼도 그러면 겨울에 떡국 처리되면 얼마나 많이 나가겠냐 이거죠. 정말. 네,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 이 어려울 때.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항상 찾아가 봤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뭐 많이 하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너무너무나 많은 영업사를 느낀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 한 분한테 전달했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친구들 목사님,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 뭐 성도들한테 막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공짜로 그냥 광고비도 없이 그냥 목사님들 전달에 해서 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제 마음속에 변하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남아서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저는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좀 저는 큰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라인이 있었어요. 애톰이라고 하는 큰 회사도 라인이 있었는데 제가 안 했어요. 왜 못했느냐? 하루에 이마트에 4,000명입니다. 고객들이 4,000명이 와서 4,000명이 와가지고 이마트에서 제 쌀국수를 하나하나 집어가고 떡국을 집어가면 다행인데 안 가져가면 4,000명, 10,000명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저는 이마트보다 조그마한 교회를 선택한 겁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30개 먹어주는 교회가 저한테 더 큰 고객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맹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목사님들께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냥 가맹점, 저희 회사 가맹점 해주세요.
저희 회사 가맹점 2만 원 주고 하시면 우리 회사 350까지 모두 다 혜택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 딴 데 보내지 마세요. 저희 회사 보내보세요. 놀랄 거 진짜 실제 그래요. 내가 2만 원 낸 돈이 아깝지 않지 않느냐.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떡국을 왜 이렇게 싸게 팔냐. 목사님 이거 제가 2,000원씩 36개 72,000원에 드리나 목사님이 2만 원을 저한테 내시면 제가 54,000원에 이 떡을 드리면 나 회비 내고 하지. 누가 안 내겠어요. 당연히. 바보죠. 숫자적인 사람이죠. 평생 내 평생의 비가 2만 원인데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2만 원짜리 회원을 모아줘. 저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회원 모을 수 있죠. 우리 대리점에서 사업 잘해서 돈 벌려고 하면 100만 원짜리 하세요. 그러면 하겠죠. 왜? 싸게 껴서 장사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보다 저는 2만 원짜리 100명 모는 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희 회사는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18,000명 튀어넘었으니까 2만 명, 3만 명 시대를 만들면 저는 엄청난 인프라 강국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 1년 내내 저는 양복을 벗을 데가 없어요. 교회 갈 때도 양복이 어디 갈 때도 양복 다 양복만 입고 다니잖아요. 진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양복 입고 와이셔츠 입고 떡국 박스 배달한다. 제가 안 하면 또 안 돼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사람 인력을 더 충분할 수 없으니까 저도 직접 배달하고 제가 몸으로 때우는 게 젊은 사람 3-4 사람 정도만큼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제가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장사를 여기 오고 절대 아닙니다. 떡국 하나 목사님께 팔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희 회사의 목사님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솔직하게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언제든지 저는 한시 이전에는 역삼동에 못 나옵니다. 회사가 몇 개 있다 보니까 계속 공장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건데 한시에는 제가 역삼동에 4번 출구에 있는 역삼 현대벤처텔 2004호 제일 꼭대기층에 그 자리에 저는 그 빌딩에 10년 있었어요. 더 저보고 좋은 데 있다고 안내하는 사람 많았어요. 큰 데 가라. 여기 큰 데 가라. 근데 저는 안 가요. 지금도. 왜? 이 자체가 보증이거든. 내가 한 자리에서 10년 있는 거 이 자체가 강남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보증이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 내주시고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가 또 되었으면 또 한번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그 특별히 찬양하시는 목사님 또 그 여자 목사님 계신 두 분께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게 제가 이거 왜 막 어디 가서 노래할 수 있는 게 저희 아니다라는 생각하고요. 하여튼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뿐만 아닙니다. 두 분 목사님 감사하고요. 이 목사님 설교하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한번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오다 보니까 참 세상이 비밀이라는 게 없는 게 그 3년 전 2020년 11월 7일 날 명동교회라고 아시죠? 최영 목사님 계신 그 명동교회에서 출판사에서 출판회를 열었어요. 근데 저보고 그 전날 갑자기 찬양을 해달라 그래서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단주자 데리고 명동교회 가서 저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날 해외 선교사님 많이 오셨는데 그날 저는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노래를 했는데 그 유튜브를 이렇게 퍼져나갔더라고요. 그게 아까 보니까 올라와 있어 깜짝 놀랐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